갖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되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의 계획과 어떠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짜 이기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 목적과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지 않죠. 그냥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열심히 기도하면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실제로 그것은 논리적이지 않고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을 한 번쯤 알아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하늘들과 땅을 이 모든 만물들 다 만드셨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여기 뒤에 보니까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사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경륜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어떤 경영의 어떤 방법을 말씀합니다. 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참 이 말 자체가 어렵고 신비스럽습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우리가 이것을 알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감추었던 비밀을 내가 알다니, 그러면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종종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비밀스러운 것을 깨달았으면 여러분 마음에 그 기쁨이 내가 이것을 알다니 너무나 좋다. 내가 그동안 이걸 몰랐었는데 내가 이것이 깨달아졌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아는 모든 우리 한세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사실 요즘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인생 허무한 겁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과학, 의학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아주 발전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왔는데 그냥 코로나19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뒤집어졌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걸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크게 알면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다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합력까지 선을 이루신다, 두려워하지 말자,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이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천천히 읽어보면 이렇게 써있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여기 보면 보이는 이게 물질 세계, 보이지 않는 또 많은 영적인 것들, 또 보니까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것은 천사들을 말하는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천사들이 이 우주를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렸죠. 그들에게 권세가 있죠. 그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 이 모든 만물이 누굴 위하여 창조됐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그리스도는 바로 몸인 교회의 머리시.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 바로 구속받은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뭐요?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가 창조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만물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으뜸이 되는 거예요. 으뜸. 원래 그분은 원래 으뜸이시고 최고시죠. 그래서 그냥 우리 그리스도가 바로 이 우주에서 만물에서 바로 으뜸이라는 것은 그분이 이렇게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고 표현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볼 수 있도록. 천사들도 볼 수 있고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우주가 볼 수 있도록 그분의 영광이 표현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영광 가운데 표현되는 거예요. 표현되는 거. 우리 교회 이런 표현하죠. 우리 한세교회는 하나님을 표현하며, 뭐 하나님이 그리스도니까 바로 우리 한세교회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곳이다. 여러분, 저도 이 머리가 있잖아요. 저를 머리만 갖고 저를 표현할 수 없죠. 제 이 온 몸이 바로 온 몸이 내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몸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질서 안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간증의 표현이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도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된다는 것은 질서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우주가 지금은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돼서 질서와 아름다움을 가질 때 최고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말짱한 것처럼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속에 들어가면 그들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혼돈합니다. 아주 텅 비어 있어요. 왜? 그들이 보이지 않아서 그들의 갈등, 번민, 고통, 공허함 그런 것이 되게 많아요. 왜? 거기에 대한 질서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바로 아름다움과 질서가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통일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바로 만물의 으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이 영광 가운데 표현되어 나타나려면 그분의 뭐가 있어야 돼요? 몸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여러분, 이 몸이라는 것은 내가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데 머리와 몸은 뭐예요? 하나죠. 하나. 유기체, 생명으로 연결된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어떻게 돼요? 하나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주 앞한 자는 한 영이다. 바로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과 우리는 연합된 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되게 하나에 대한 관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만들 때 성경은 말하죠.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성경에 말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라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하나 되도록.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고린도서 1장 15절도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도록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그리스도를 닮도록 또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구나. 왜 우리가 창조됐을까?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나 되도록,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고 그분을 바로 우리는 그릇으로 그분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담으려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바로 흙과 바로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더니 살아있는 혼, 사람은 그래서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사람의 이 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기능이 바로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또 우리 안에는 또 마음이라는 게, 마음은 다른 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주시고, 바로 외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 되도록,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사람이에요. 왜? 사람을 통하여 그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요. 사람을 통하여 바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심히 기뻤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드디어 이 사람을 내가 창조했고 이 사람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알다시피 이 우주 안에는, 이 땅에는 사단의 배역이 있어, 또 사람의 타락이 있어서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목적이 방해를 받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누가 좀 망다고 일을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방해물이 있어도 다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단의 배역이 있었고 사람의 타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단이 배역했고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든 이 옛 하늘과 옛 땅이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첫 번째 창조한 이 땅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옛 창조는 타락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옛 창조를 끝내고 새 창조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 땅과 옛 하늘은 사라지고 성경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옛 하늘과 옛 땅이 아예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도 공해와 더러움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새롭게 하고 이 하늘도 우주를 새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 없던 걸 새롭게 만든 이 뜻이 아니고 바로 원래 있던 것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변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옛사람이었지만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끝내고 우리를 거듭나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새 창조의 작업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라는 것은 새 창조물이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타락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주 예수를 믿은 그 후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했죠.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따로따로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분의 피로 씻겨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 창조가 됐습니다. 새 창조라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존재를 새 창조라고 해요. 우리는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도 말씀하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 새 창조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으로 할례를 받고 안 받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뭐 외적인 모습으로,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은 무엇이냐? 새 창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됐다. 주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 한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 주님이 내 영 안에 계신 것을 확실히 알고 바로 나도 주님 안에 항상 주님과 하나로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이러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바로 우리 서로 교제하는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을 읽어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바로 우리는 영 안에서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점점점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바로 이제 옛 창조에 속한 것을 다 끝내시고 우리를 새 창조물로 만드시는 일을 하셔요. 그것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새 창조물이 됐구나. 아까 늘 반복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놀란 일과 계획을 다 깨꾸시고 사람이 타락할 것도 아셨고 이런 계획을 다 계획을 다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실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을 창조하시죠.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아담이 만들어졌지만 아담은 어떻게 돼요? 실패를 합니다. 실패. 우리가 잘 알죠. 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아담이 실패를 하니까 아담은 타락을 합니다. 점점 타락이 깊어져서 나중에는 아주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본질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아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3절 읽어보니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의 영 안에 또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서로 이렇게 연합된 하나된 실제를 가져야지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사람의 타락이 점점 깊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왜? 타락한 육체가 짐승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짐승과 다르죠.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요, 가장 중요한 영은 사람에게는 바로 영이 있고 짐승에는 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근본이에요. 영 안에 어떤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양심이란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양심이란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양심이란 기능이 없으면 짐승 같은 거예요. 사람은 짐승. 그래서 그냥 뻔뻔하고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해. 그런 느낌도 그냥 지나다 보면 느껴 없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무서워.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제가 이 북한 청년하고도 많이 있어봤다. 선교지에서 뭐 그분을 이렇게 폄하하는 게, 우리 청년 북한에서 생활을 많이 하니까 북한도 이렇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영향이 많아요. 근데 그 특별히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영향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양심이란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자랄 때부터 양심의 기능을 거의 무시해 와요. 거기들의 주체는 이제는 어떤 사상이죠. 사상을 완성하려면 사람이 기본적인 어떻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
천륜 그런 관계도 있잖아요. 근데 혁명을 위해서는 부모도 잘못하면 어떻게 고발하죠. 징계하고 막 그런 양심을 사용해요. 왜? 어떻게 보면 짐승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영의 기능인데 특별히 그런 모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타락했다는 건 그 뜻입니다. 바로 그들이 육신이 됐다.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들과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아담 족속을 포기하시죠. 아담 하면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피조했어요. 피조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너무나 타락이 깊어지니까 하나님이 피조된 창조한 사람을 아담 족속을 포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아담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뜻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져요? 부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져요. 창조된 사람을 통해서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와 있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온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때가 돼서 불러주셨고 또 한세교회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피조된 족속은 사람은 이미 가능성이 없고 이제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두 후손, 자손이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7절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여기 보니까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들, 또 뒤에 보니까 바다의 모래, 땅에 속한,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두 후손이 있는데, 자손이 있는데 하나는 땅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한 팀은 땅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하나는 또 하늘에 속한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먼저 땅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제사장으로 세워서 왕권을 누리도록 하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점점 좀 타락을 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조상들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것을 깨트려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속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땅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실패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잠시 스톱시켜 놓고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모든 자들이 교회가 돼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신약시대에 우리가 지금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지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이루겠다, 그런 꿈을 갖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도 초대교회 성령의 놀란 역사가 임했죠.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점점 식어지고 약해졌어요.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고 점점 너무 살아있는 복음에 대한 핵심을 잘 모르고 자꾸 외적인 거 가지만 만지고 중심을 모르고,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어떻게 시들어지고 어두워지고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신약 사역에서 마지막 사역은 주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버립니다. 쫓아다니질 않는 거예요. 배우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질 않는 그런 모습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타락이라고 말하죠. 그 디모데후서는 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썼던 이 서지서죠. 1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다. 디모데야, 아시아에 많은, 적어도 7개 많은 교회를 세워, 그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버렸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시대도요,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사역을 버리죠. 또 인본주의로 세상적으로 나가죠. 뭐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교회도 하락의 길을 내려가는 거예요. 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점점점 교회들은 하락의 길을 가게 되죠. 뒤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에도 그들의 말은 악성 조향에 퍼져나간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무너뜨리냐. 이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아주 나쁜 복음을, 거짓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부활 없어. 여러분, 부활이 없다는 것은요, 뭐예요? 부활이 없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의 축복이 없다는 뜻도 포함되고, 부활이 없으면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건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구원이 뭡니까? 우리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 영혼 구원받았고 우리 생각은 지금 변화되고 있고 우리 몸은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이 없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심도 없다는 거예요. 휴고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거짓 믿음이 막 교회 안에 악성 조약처럼 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세교회는 안 그렇지만 다른 교회는요, 부활, 예수님의 다시 오심, 휴거, 재림 이런 거 잘 안 믿습니다. 그런 얘기도 안 해요. 그런 설교도 안 합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가보셔요. 종말론 설교도 안 해요. 휴거, 주님의 재림 이런 설교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야. 부활이 없는데 뭐 주님이 뭘 다시 오셔. 악성 교양처럼 그런 거짓된 말씀들이 막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에 7교회의 모습이 쭉 나오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그 상태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죠. 바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에베소의 교회는 진짜 네가 일은 열심히 하면 진짜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런 말씀도 하고, 버가마 교회한테는 뭐냐, 이 교회가 세상에 빠졌다는 거예요. 세상과 결혼했다고 말씀하고 우상 숭배와 음행이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성직자들이 돈으로 말미암아 잘못 매수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강력하게 합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우상 숭배와 사단의 깊은 것들, 마리아의 그런 사상들을 거짓,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이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사대 교회는 바로 우리 교회는 살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죽은 자라는 거야. 그런 타락한 교회의 모습에 대한 책망이 있죠.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는 진짜 너무나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게 뭐예요? 교회가 타락했다. 하나님의 목적을 교회 역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담 족속에서도 하나님은 실패를 맛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실패를 맛봤어요. 하나님 목적을 이루지 못해요.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실패를 또 맛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목적이 안 이루어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대부분 교회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 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기는 자들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바로 교회 안에 그 이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목적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를 통해서 다음 시대를 이 땅에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 이기는 자들 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계시록 이야기는 이기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기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
뭐 2장 3장에도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그 모든 사건들, 앞으로 이 땅에 임할 모든 환난과 주님의 역사하심, 다시 오심이 바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시록의 2장부터 7절, 11절 쭉 읽어보니까 계속 제가 너무 길어갖고요, 그냥 이기는 자들에 있는 단어만 써왔어요.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그네에 있는 생명나무를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또 3장에도 마찬가지로 읽어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여기 보면 계속 우리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은 이 마지막 때 누굴 통해서? 이기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그래서 다음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때 그 이기는 자의 숫자가 정해져 있죠. 그런 사람을 지금 계속 세우고 가시는 거예요. 또 요즘에 우리 한세교회를 보게 되면 이기는 자들의 모습이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점점점 이기는 자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저도 느끼고 볼 때마다 저도 도전받고, 아, 나도 더 주님과 연합된 영을 따라 살아야겠다, 주님과 한영된 우리 교회가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야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담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목적의 좌절을 느끼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져요.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하나님 목적의 좌절을 느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셨지만 그 교회 안에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야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너무 이게 이기는 자의 이야기라면요, 또 이렇게 신앙이 약하고 말씀 난 잘 모르는, 난 큰일 났다, 걱정돼,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난 진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다음 시대를 이끌고 오는 노아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다 휴거돼요. 다 들림 받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아예 없으면 문제가 돼요. 그러나 나는 지금 부족한데, 나는 알지 못하는데, 그거 중요하지. 그거 알면 됐어요. 지금부터 하나님, 그래도 나는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자로 세워지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한영된 사랑을 원한다. 이러한 뜨거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나에게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로운 면류관이 나뿐만 하게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할 때 바로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상태에 상관없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내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진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세상에 빠지면 안 돼요. 너무 직장과 사업에 빠져도 안 돼요. 너무 돈을 많이 벌어도 안 돼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돈 쓰라고 바빠 교회도 못 와요. 진짜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고 다음 시대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가져오는 사람. 우리 주님의 주기도는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기도만 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이 땅에 할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냥 입술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끝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재미가 없고 소망이 없어요. 끝나야 됩니다.
참된 아름다운 질서가 회복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는 아름다운 질서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될 때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아야 돼요. 늘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고 체험하고 그 생명을 느끼면서 생명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기는 자들의 역사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많은 신호,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곧 올 거다라는 사인을 계속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뭐 코로나 이런 작은 일도 사실은 뭐 작은 일인지 큰 일인지 중간쯤 되는 일, 더 큰 일이 앞으로 많이 날 거니까 이런 일도 하나님의 하나의 뭐예요? 표적이요, 사인이고 징조죠. 내가 곧 오겠다는 하나의 징조, 표적, 사인들인 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깨어있는 이기는 자들은 여기에 대한 느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누굴 통해서? 이기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완성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 이긴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간증되고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고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세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세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사단을 처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감당하고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의 역사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적어도 이해를 하고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으뜸이 돼요. 최고가 되고 그 영광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 그분의 교회가 돼야 돼요. 그분의 신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몸, 그분의 신부가 되면 그분과 똑같은 생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 영접했고 이제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영 안에 계시니까, 성령으로 와 계시니까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동하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봉사할 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의 나타남, 그리스도의 으뜸이 표현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높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적인 환경에 대해서 너무 동요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과 징조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돌아오라는 신호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계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고, 설사 뭐 그런 질병이 우리 가운데 다 와도 최고의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면역력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의 생명이 최고의 면역력. 그 생명이 이깁니다.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지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설사 걸려도 감기처럼 싹 지나가고 끝.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스크 쓰셔야 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그냥 건강하니까 안 써도 되지만 다른 사람한테 혹시, 요즘에 코로나를 들어보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잘 이렇게 걸려도 이렇게 감기처럼 걸릴다가 끝나는 사람이 많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청년이나 우리 학생들이 걸려도 자기는 이상을 잘 못 느껴요, 사실. 근데 뭐 애들이 뭐 PC방이나 이렇게 춤을 추러 가고 그렇잖아. 요새 술집 같은 데 잘 된다 그러는데. 그래갖고 옮겨왔어. 자기는 괜찮아. 근데 집에 와서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신데 또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시고 할아버지 많이, 그분들이 문제인 거야. 젊은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잘 지키고 상태를 확인을 잘해야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니까 괜찮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을 영적으로 잘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우리는 다음 시대를 이끌고 오는 이기는 자들이다. 여러분, 노아는 알다시피 노아 홍수가 임했죠. 그리고 다 심판을 받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 당시 노아가 최고의 권위자였어요. 새로운 시대를 시작했으니까. 바로 여러분, 이 시대가 끝나면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뭐요? 최고의 권위자 왕으로서 통치하는 역사가 함께. 그래서 여러분의 그 믿음과 봉사는 다음 시대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야, 우리가 그 고대하고 원하는 다음 시대가 온다. 행복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을 끝나시고 진짜 다음 시대가 오는구나. 주님의 통치와 우리와 함께 공동으로 다스리는 놀란 나라가 오는구나. 기뻐하셔야 돼요. 이 땅에 다 썩어질 거 다 미련 갖지 마시고, 우리가 옛날에 아주 그런 간단한 예화 많이 해요. 그냥 바닷가에 가서 모래성을 많이 싸죠. 재밌게 막 집도 짓고 막 이렇게 아주 파고 재밌게 모래성을 많이 싸다가, 근데 나 좀 시원해갖고 그냥, 자, 엄마가 불러. 엄마가, 얘들아 밥 먹어라.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그렇게 막 싸다가 다 놓고 그냥 가버려요. 파도가 한번 쫙 치면 다 쓰러져요. 세상 것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거 다 모래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의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에다 잔고 많이 남겨놓고 하늘 가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가. 우리는 다음 시대를 이끌고 오는 이기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죠. 조금만 참으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경적으로는 어둠 가운데 있지만 우리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빛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그 경륜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가정 가운데 것을 확실히 갖고 이제 이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가 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확실히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담 족속에서 벗어났고 또 이스라엘 족속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이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기는 자의 합당한 자세와 믿음을 갖고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